오늘 설교가 짧으면 좋겠는데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제 막내딸이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짧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 예배 시간 좀 길 수가 있으니까요. 길더라도 예배에 잘 드려주시기를 바래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라, 날은 아니에요.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예요. 그래서 좀 평소 때보다 설교가 길고 예배 시간이 길어도 지루해도 좀 참아주시기를 바래요. 저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눈을 째려보면 목사님은 마음이 떨려서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해도 웃는 얼굴로, 그래 혜님처럼 웃는 얼굴로 목사님을 봐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3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한 아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할 거니까 가서 자세히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였어요. 실제로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를 보면 2살 이하, 1살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 일들을 저지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 대왕은 이 한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왕권, 자기가 있는 그 왕위가 그 아이로부터 위협받게 될까 봐 두려웠고 불안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무덤덤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정도였어요. 너무 냉담하죠. 정말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맞나? 제사장이 만날 정도로 굉장히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냉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먼 길에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헤롯처럼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알긴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 복음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 복음이,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상태와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산산이 깨져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만큼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지금 깨져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긴 알아도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하겠지? 라고 하는 그 장밋빛 환상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이 그다지 관심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그 소식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지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위험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각종 사고와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의 민낯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환경오염이에요. 이 환경오염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정말 심각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의류 폐기물이에요. 의류 폐기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 국내에서 이 옷을 버리는 그 의류 폐기물의 그 양이 약 11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 4년 전보다 지금 이 2018년보다 지금 4배나 지금 증가한 수치라고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11만 톤에다가 여러분 헌옷 의류 수거함 아십니까? 그 의류 수거함에 있는 그 옷들, 그리고 이 의류업체들이 만들다가 팔지 못한 옷들, 그리고 만들면서 만들어낸 그 짜투리들을 다 합하면 11만 톤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의류 폐기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손으로 만든 옷인데 어떻게 이것이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옷은요, 처음 만들 때부터 이 폐기될 때까지 이게 오염물,
이 폐기물 투성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천연섬유에서 면을 뽑아내려면 수많은 농약이 필요하고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토양이 사막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원래 이 천연 섬유는 회색이에요. 회색. 이것을 하얀색 실로 만들려면 거기에 표백제를 써야 되고요. 옷에 물감을 들려면 이 염료가 어마어마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이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 사용량이 전 세계 11%고요. 폐수가 20% 정도 이 옷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요. 하천으로 흘러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요. 바다를 오염시켜요. 그것뿐입니까? 이 옷들이요.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이 옷 폐기물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 옷들이 다른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다 옷이에요. 강가에 저 옷이 쌓여 있는 그 산더미 가운데 소들이 지금 풀을 뜯지 못하고 옷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농부들은 산성화가 되고 사막화된 땅에서 더 이상 곡식을 재배하지 못하니까 저기서 그 의류를 수거에다가 파는 그런 일들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의 이 땅의 민낯이에요. 망가져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왜 저렇게 많은 옷을 만들어낼까요? 사람 욕심 때문에. 더 좋은 옷, 더 예쁜 옷, 더 많은 옷을 사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공장에서 옷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뿐입니까? 세계에 생산하는 재배되는 콩의 90%를 누가 먹는 줄 아세요? 가축들이 먹어요. 소, 돼지, 닭들이. 교촌 좋아하세요? 비치 좋아하세요? 그 닭들을 먹이는데 그 세계 90%의 콩이 그 가축들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5초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깨지고 망가진 이 땅의 단면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지금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지금 가득 덮인 이 땅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헤롯 대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께 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그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하게 아무 반응 없이 그렇게 소식을 듣고 무관심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깨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 방법은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